할렐루야. 어제에 이어서 말라기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어드린 것을 로마서 11장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계속 이어서 설명해 나갈게요. 그리고 다시 말라기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증거해 드려야 됩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들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읽어드라고. 왜? 이방인한테 그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는 날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선자의 말씀이, 그 예언의 말씀이 이방 땅에서 이루어져 오직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로서 희생양이 되었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그 제물을 드릴 자들이 이방 땅에서 나오도록 그 은혜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은혜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이방인들이 주를 찾는 날이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어제 이어서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1장 6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어제 시간에 로마서 9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렸을까봐 다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도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 받을 축복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11장 끝날 때쯤 되면은 명확한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유대인 땅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이방 땅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날을 맞이할 거래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은 말 그대로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을 맞이할 거래요. 그러므로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받는 날을 맞이할 거래요. 로마서 9장을 통해서도 읽어드렸지만 하나님 말씀이 땅 위에서 행하고 이루고 필요하고 끝마치는 날입니다. 그렇게 대기할 말씀이 여러분 땅에 임하여 이루어지는 날이래요. 그리고 이 로마서 11장은 그 내용을 함축해서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 6절은 바로 은혜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라면 행위로 만들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결국 뭐예요? 여러분의 행위로서 행한 거라면 은혜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잘 행동하고 여러분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주 앞에 나오면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자신의 행위로서 수고한 행위이기 때문에. 행위는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행위가 아닌 행위로서 하늘에 올라간다면 그건 은혜가 되죠.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땅에 응하는 날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내어준 놀라운 역사의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은혜를 거절했습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게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의 표현이에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를 믿고 있는데도 그들은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이 택함으로 택한 자들이 그걸 얻는데요. 이미 로마서 9장을 통해서 읽어드렸듯이 다른 자로 말미암아 원하는 자로 말미암아 이 은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자로 인하여 그것을 얻게 된 날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하지만 말씀에 기록되듯이 그러한 악한 행실을 행하고 그릇된 행실을 하고 하나님의 상을 더럽히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대기하는 자들한테 주님께서 하나님들 응답해 주겠냐 이거예요. 하나님들 그들이 구하는 것을 간합할 수 있냐, 받아들일 수 있냐 물어봅니다. 이러한 행실을 행한 자에게 어찌 내가 긍휼히 여겨 이런 것을 내가 내어줄 수 있느냐. 지금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나로 긍휼히 여길 수 있게 하라예요. (2000년) 예수님 앞에 주님한테 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하고 긍휼을 바랬어요. 그 긍휼을 바른 자는 예수님의 택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서의 다른 서신에도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당신이 원하오시면 우리가 낫겠나이다. 아멘.
택하심에 따라 되는 놀라운 은혜를 사도 바울은 경험했어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그를 긍휼히 여겼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야곱에 대한 은혜를 읽어드린 것처럼 그 은혜는 사람들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택하심에 따라서 그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 부름받고 부름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를 믿고 주를 믿는 자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죄가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비 속에 잉태돼요. 결국은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라 그 부르심에 그분 앞에 온전히 서게 하렵니다는 아버지의 야곱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날. 그러므로 이것을 일일이 설명하면 또 한참 걸리니까 일단 내용을 간추면서 쭉 읽어나갈게요. 왜냐하면 이방 땅에서 그런 은혜가 이루어질 것을 또 알게 하고, 또한 여러분들은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은혜가 회복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야곱의 은혜가 사실인 것을, 그것도 이방 땅에서 선자의 말씀이 야곱의 은혜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사실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또 말라기의 서신을 정확히 여러분한테 헤아리고 알 수 있도록 로마서 11장을 읽어드리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간추려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일일이 다 이걸 설명하기는 굉장히 벅차요. 용량이 많아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잘 감안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7절을 설명한 건 뭐예요? 바로 택하심을 있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택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겁니다. 미리 정하시고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 은혜 받을 자를 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것을 제비 뽑는다고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이 선택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선택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세워서 그로 인하여 만민이 그 은혜를 받도록, 그 증거를 받도록, 그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그로 쓰는 겁니다. 그 택한 받은 자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을 걷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자가 또 그 은혜 받은 자를 택합니다. 그 은혜 받을 만한 자를, 그 은혜를 받아들일 만한 분량 있는 자를, 그만한 믿음을 보인 자를 또 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해졌대요. 이 남은 자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남은 자가 아니라 완악함으로 남은 자예요. 2000년 됐으면 생명을 전하러 왔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도록,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도록, 그 영혼들이 소생될 수 있도록, 그 영혼들이 살 수 있도록, 그 영혼들이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 생명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생명 앞에 완악해진 자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완악함으로 남은 자가 되었고, 또 성경에서는 그 은혜 받은 자를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은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땅에 남아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완악한 자로 남느냐 아니면 빛으로 남아있느냐, 바로 여기서 남는다는 말이 바로 그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완악해졌대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한것 같으니라. 이들은 보고도 보지 못했고 들어도 듣지 못할, 그리고 심령 속에서 일어날, 내면 속에 일어날 마음을 헤아릴 그 마음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혼미한 심령 상태입니다. 마음으로 대하고 마음으로 읽어야 될 것을 마음으로 읽지 못합니다. 왜? 마음이 혼미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한 상태입니다. 근데 상대방한테 배려하지 못하고 마구잡이 행동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혼미한 심령이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을 걸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걷고 있는데 그걸 못 알아보는 겁니다. 혼미한 마음 때문에. 그럼 눈으로 보긴 보아도 진정한 아름다움과 진정한 참됨의 진실의 모습을 못 알아봅니다. 그리고 어둠에서 빛으로 생명 속에 살게 할 그 은혜를 증거하는데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완악한 영혼의 상태입니다. 이것을 지금 표현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입니다. 이 8절의 내용은 바로 여러분의 영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록된 바, 오늘날까지라는 표현은 뭐예요? 저들이 아직도 그 예언의 말씀을, 그리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바로 이 상태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왜? 완악하기 때문에.
2000년 내 주여 나를 불쌍해서 하고 외치며 나오는 자들은 완악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창기가 먼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신이 의롭다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고 완악하여져서 남는 자가 되는데 오히려 죄가 있어 회개한 자는 천국에 들어가네요. 바로 이 차이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자가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고개를 뻣뻣이 있다면 강박하고 폐역한 자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자입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완악하고 강박한 백성이요, 아버지의 거룩한 말씀에, 생명의 말씀에 목이 굳은 백성이라 해요. 꺾을 줄 모르는 목이 굳은 백성, 이들이 완악하여 남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계속해서 거기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신 상태입니다. 이것은 보긴 봐도 보지 못하고 듣기도 듣지 못하는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보고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자 한다면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겠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사 그 영혼의 눈과 귀를 열어 또한 그들의 심령을 열어 아버지의 은혜를 느끼하니 아멘. 이 불쌍히 여기서 택함 받은 자가 그것을 얻는 날이에요. 구한 자가 얻지 못했는데 구하지도 않고 있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불쌍히 여기는 자가 그것을 얻는 날이에요.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를 향해서 부르짖으며 나온 자들을 잘 보세요. 그들을 택하게 만들잖아요. 돌아보게 하잖아요. 믿음을 보이는 그들, 외치는 그들, 그를 향해서 불쌍히 해달라고 또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자기를 돌아봐달라고 하는 자를 향해서 주님은 불쌍히 여김으로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을 돌아보게 만드는 그 영혼들을 돌아봄으로 그 영혼들을 택하여 그들을 치료하고 고치고 나음받게 하며 자신을 뒤를 따르게 하며 그들을 택하여 그것을 얻게 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가 뭔지를, 택함받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하는 게 8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한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한것 같으니라. 또 다시 가로되 저희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 즐기는 그 모든 행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법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선한 자아를 쫓아가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지혜를 쫓지 않고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덕망과 자신의 뛰어남과 자신의 오름을 쫓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그 상태에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게 바로 여러분들의 밥상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것이 여러분의 즐거움이 되는데 진리가 아닌 것을 따르는 것이 여러분의 밥상이에요. 여러분의 법을 따르며 여러분의 기쁨과 즐거움과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의 밥상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밥상이 아니에요. 만약에 진리를 따르잖아요, 거기서부터는 여러분 밥상이 아닙니다. 바로 말라기 1장에 읽어준 것처럼 주님의 상이지. 여기서 밥상이라는 표현은 여러분들이 지금도 뭐 돈을 벌든 땀을 흘리든 수고를 하든 공부를 하든 또한 희생을 하든 여러분이 목회를 하든 성도생활을 하든 즐거워하는 게 있어요. 기뻐하는 게 있고 힘들어도 낙을 누리는 게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삶의 밥상이에요. 돈이 있어서 기분 좋은 게 아니라 돈이 있으면 기분 좋을 거라는 그것이 여러분의 밥상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먹으려고 그 흡족함을 먹으려고 하는 게 밥상이에요. 근데 그게 올무와 덫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음부에 떨어질 썩게 되게 할, 죽게 할, 여러분의 고통에 시달리게 할 올무와 덫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옳다고 주장을 합니다. 다윗은 선지자예요. 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에 그들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이고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라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 앞에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들의 행동을 보면 그게 바로 그들의 밥상입니다. 자신들의 옳다고 생각하는 그 밥상이 결국은 선자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내어 쫓아냅니다. 그런 걸 보고 저희의 밥상이 올무와 덫이 되게 하시고 거치는 것이 되게 하시고 보응되게 하옵소서. 자신이 한 일로 자신이 거치는 거예요. 자신이 한 일로 자신의 영혼을 좀먹게 만들고
결국은 2000년 전 예수님 앞에서 그들 영혼들 보세요. 스스로 자멸하고 있잖아요. 스스로 자신을 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그게 바로 그들의 보응입니다. 스스로가 지옥 가시를 본인이 했기 때문에 지옥 가면 자신들의 유구무원이 될 겁니다. 왜? 스스로 자신이 자신을 저주하여 자신이 지옥 가도록 자신이 자신을 벌한 꼴이 된 거니까 더러면 내버려 두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보응할 필요 없어요. 그게 이미 보응받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택하심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 따라 행치 않는 자들은 에서의 모습은 여기에 자신의 행실로서 인하여 다 거기서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는 자리가 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미워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10절로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들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떳떳이 곳곳이 서서 못 갑니다. 겉모습은 고개를 떳떳이 들고 허리를 펴고 아주 경건하게 바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빛 가운데 행하라고 딱 보세요. 그럼 거기서 바로 등이 굽어질 겁니다. 그것은 바로 뭐예요? 세상에서 고개 들고 허리를 펴고 사는 사람들 거의 다 위선적이고 가증합니다. 자기에게 뭐가 떳떳한 모습이 있으니까 고개를 들고 어깨를 펴고 떳떳하게 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떳떳하게 서라고 하면 못 씁니다. 등이 저절로 굽어질 거예요. 왜? 자신이 그 진실한 자가 아니니까. 진실한 자는 움츠리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자는 움츠리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죠. 잘못을 시인하고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나의 잘못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주님만이 그것을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죄를 사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또 세워질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한테는 어떠한 해결책이 없어요. 주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뜻 안에서 행하는 자는 담대합니다. 두려움 없이 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등이 굽어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게 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없어서 이것이 바로 완악함에 따라서 이것이 계속 세워져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야 돼요. 이러한 영상태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만 그들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들의 심령이 그 은혜를 헤아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택함을 받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왜 그 선자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왜 못 받아들이고 왜 지금도 그 은혜를 전하며 그 은혜의 길을 걸었던 예수님을 왜 지금도 안 믿을까? 안 믿은 이유가 바로 이들의 이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잘못된 걸 몰라요. 지금도 이게 바로 이 상태입니다. 자기네들이 지금 잘못된 믿음 살아가고 있다는 걸 전혀 모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치신 건데 그들은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자기는 이런 상태가 아니라 주를 믿고 주를 믿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3자인 예수 믿는 우리가 보면은 그들은 이 진노를 받은 상태예요. 그들한테 뭔가가 아직도 가려져 있어요. 그 은혜가. 그런데 근래 들어와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꿈으로든 직접 나타나는 은혜로서도 역사에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다시 불쌍히 여기서 그들이 눈 귀가 열려 아버지의 은혜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그들에게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를 때라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지만 그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3자 입장에 볼 때는 여러분들은 알아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못 알아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복음도 못 듣고 있고요. 지금 그 상태잖아요. 그러한 식으로 그들이 그러한 곳에 지금 하나님한테 매여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해야 될 것은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자에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사람도 왜 저럴까 하는 게 바로 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이 상태에 있는 걸 여러분들은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 백성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택하여 그들로 이 은혜를 얻게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로부터 이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하는 말씀이란 말씀을 여러분이 듣게 되는 날이에요. 다음 절에 이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줄 겁니다. 그러므로 10절 저희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앞서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을 통해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아멘.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한테 이른대요. 바로 이루어질 은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메시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이루어짐이, 온전한 은혜가 이루어짐이 이방 땅에 이르는 날이에요. 바로 로마서 9장을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자됨과 영광과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은혜를 받을 언약이 있고요, 약속이 있는 자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이방인으로 옮겨지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양자됨이 있고 언약이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그들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강박함으로 인하여 그 구원이 이방 땅에 이르는 거예요. 말라기 1장 이사학자가 설명하고자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방 땅에 선자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야곱의 은혜가 어떤지를 설명하고자 지금 이 내용을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종교적인 삶을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명확히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1장에서 표현하는 그 은혜가 사실이란 것을, 참이란 것을 사도 바울 서신을 통해서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으로 그 은혜를 표현합니다. 저희의 넘어짐으로 인하여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 나라로 시기나게 하려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염이 되느니라.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염이 되거늘 하며 저희의 충만함이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은혜를 받으려면 선자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선자의 말씀은 언약과 약속이에요. 그러한 은혜가 이방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도 야곱이라는 축복받은 자가 이방 땅에서 나온다는 거. 그래서 이방인한테 이 은혜가 이루어질 것이 약속의 말씀이요 언약의 말씀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로마서 11장을 읽어드리는 겁니다. 그 은혜를 원래 받을 자가, 선자의 말씀에 이루어짐을 받을 자가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방 땅으로 넘어간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전한 자가 된 거예요. 왜? 자신이 전하고 있는 은혜는 형제가 받아야 될 은혜예요. 그런데 형제가 완악함으로 이방 땅으로 그 은혜가 넘어간 것을 전하면서 속타하는 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넘어짐이, 그 은혜에 믿음 보이지 않고 그 은혜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염이 되느니라. 저들이 이것을 은혜 받으면 세상이 그 은혜를 받아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저희의 넘어짐이 바로 세상의 부염이 된다. 아멘. 그러므로 이 12절에서 표현한 표현을 보세요.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염이 된다. 그럼 이 부염은 돈이 아니에요. 재물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부유함이에요. 사도 바울은 상상할 수 없는 부유한 자였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의 가난함을 봅니다. 또 모든 걸 나눠줄 모든 것을 소유한 자인데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자로 보입니다. 왜?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현실은 바로 눈에 보이는 거고, 눈에 보이는 부유함이고, 그것은 돈, 명예, 권세의 모든 재물이에요. 그게 바로 눈에 보이는 세계의 부유함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부유하다고 보는 그들의 눈에는 가난한 자로 보입니다. 그들의 보는 눈에는 아무것도 지니지 않은 자로 보입니다. 그런데 영어를 보면 그는 부유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존재란 말이 영어로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로 보이나 부유한 자고,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자나 모든 걸 줄 수 있는 자예요. 근데 그게 영의 실체예요.
그게 하늘나라의 부유함이요 하늘나라의 축복입니다. 여기서 표현한 것은 바로 그 부유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부유함이 부유함으로 안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가난함을 받고 오히려 하늘의 부유함을 얻은 자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 속에서 그 누림을 받으며 그 은혜의 부유함 속에서 그 부유함을 즐기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그것을 다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지닌 자예요. 이 부유함은 바로 세상 부유함이 아닙니다. 그들이 넘어진다고 세상이 왜 부유해져요? 선자의 말씀은 빛이고 그 빛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은혜에 그들은 넘어진 바 되어 세상이 부럽게 된 날이 맞이한 거예요. 예수로 기뻐하고 예수로 즐거워할 수 있는 부유함을 얻게 된 날입니다. 지금 이 편이 바로 그 편입니다. 그러므로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유함이 되면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여가 되거든. 저들의 글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러지 말아야겠다, 저들을 믿지 않는 바람에 여러분들은 믿어야겠다 하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게 있거든요. 결국은 이스라엘의 허물을 보고 여러분들로 그란 속에서 죽지 말라고 주님이 거울 삼아 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유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충만한 자들이 무지장 많이 나왔어요. 그들 때문에 이방 땅에서 예수로 충만한 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로 부여진 자가 많이 나오고, 이게 바로 그 은혜가 이방 땅에 넘어간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저들의 넘어짐과 저들의 실패가 세상의 부유함과 이방인의 부유함이 되거늘 하며 저희가 이 은혜를 영접한다면 얼마나 충만하겠느냐. 아멘. 이방 땅에 이루어질 은혜가 언약과 약속이고 양지됨과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계속 읽어나갈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것이 바로 약속이고 언약이고 이것이 이방 땅에 이루어질 축복이구나. 선자의 말씀이 그냥 이야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예언의 말씀이 진짜 이방 땅에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걸 여러분한테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11장으로. 그러므로 계속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13절,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유대인 땅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보내받은 것처럼 이방 땅에 하나님께 보내받은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님 보내받듯이 보내받는 자의 모습이에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이는 내 골육을 아무쪼록 희귀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는 선자의 말씀, 이루어지게 할 은혜의 말씀에 믿음 보이지 않았으나 이들은 믿음 보여서 이방인들도 하늘나라의 축복과 하늘나라의 부함을 얻은 자다 하고 보게 한다는 거예요. 저들이 예수님으로 그 은혜 속에서 충만한 자가 되었어요. 근데 정작 본 백성은 충만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은혜를 보고 저희로 시기 나게 하려 함이라 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 은혜를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를 구원하여 함이라.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이 화목이 되거늘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 이리요.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에 화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그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 영원한 생명을 저들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영원한 생명 앞에 그들은 넘어진 자가 되었고 그 영원한 생명 속에서 살아야 될 그들은 그 영원한 생명 앞에서 살지 못할 실패자가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양지됨과 언약과 영광과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은혜에 넘어진 자가 되었고 그 은혜에 실패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방인이 그 생명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은혜에 넘어진 저들을 버린 것이 세상에 한몫이 된다는 거예요. 저들이 주님한테 실패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이방 땅에서 그 일을 행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몫이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본백성한테만 일했어요. 이 이스라엘 본백성 외에 다른 곳에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물을 주며 다른 거지만 그 은혜를 이루어지게 할 장소는 유대인들 뿐이었어요. 왜? 그 애원이 있는 곳이 바로 유대인 땅이니까요. 이방인한테는 그 애원이 없습니다. 왜? 그들은 그 두루마기를 갖고 있는 자가 아니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이루어지게 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있어요. 왜? 예언의 말씀이니까. 근데 그 은혜가 그들한테 실패가 되고 그 은혜가 그들한테 이루어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게 할 이방인한테 그것을 하나님이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에 하나님과의 화목이 되거든. 이것을 제가 명확히 읽어주는 것은 이 은혜를 여러분이 알아야 이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이방인은 화목될 수 없습니다. 제 가운데 살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근데 저희의 넘어짐을 통해서, 저희의 버림을 통해서, 저희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한테 눈을 돌린 거예요. 유대인에게 예언했고 그 예언을 유대인 땅에서 주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그 예언을 이루어지도록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여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눈을 돌린 날이에요. 그러므로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은 저희를 버린 것이 세상에 한몫이 되거늘 그 받아들인 것이 죽은 자한테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러므로 심적으로 표현합니다.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도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그 말씀에 육신이 된 떡덩이도 그러하고 그럼 만백성을 그 은혜 속에서 살게 할 뿌리가 거룩한 즉 그 은혜로 부활될 그 은혜로 새롭게 될 너희도 그러하리라. 이 심적 내용이 바로 이방인들이 받아들일 은혜예요. 받아들인 것은 죽을 자가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지금 사도 바울은 16절로 표현하고 있어요. 처음 익은 열매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예수입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처음부터 말해 오신 자예요. 그 말씀이 떡덩이가 된 것이 성육신입니다. 그리고 성육신 된 예수님은 모든 영혼의 구원의 뿌리가 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구원을 통하여 접붙임 받을 가져야 되는 날이고. 할렐루야. 맞아 쳐다.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낮은 몸이 주 예수의 영광의 몸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변할 수 있어요? 예수님 있기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변하게 할 예수님은 뿌리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변하게 될 가지예요. 결국은 주님은 자신을 자신되게 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내어주고 그 말씀은 우리의 생명나무가 되고 우리는 그 말씀에 접붙임 받는 그 생명나무의 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 부활되고 예수로 인하여 거룩해지고 예수로 인하여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될 은혜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명확히 표현합니다. 이방인들이 바로 주 예수와 하나 되게 할 은혜가 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결국 나 예수 믿습니다 해서 무조건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표현은 바로 무엇입니까? 뿌리가 거룩한 줄 가지도 그런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여러분을 있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을 여러분한테 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태어났어요. 바로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의 종의 형체, 육체로 태어났어요.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은 바로 본체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가지가 된 날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한 적 그 아들도 거룩했어요. 바로 그 가지가 거룩할수록 그 뿌리가 거룩한 적 그 가지도 거룩해진 거예요. 그 하나님과 연합되는 놀라운 날을 맞이해서 2000년 전 그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늘로 올라간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은혜를 온전히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촛대가 이방 땅에 넘어갔다고 표현하는 게 로마서 11장이에요.
그리고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한테 아직 이 은혜가 남아있음을 사도 바울은 계속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이미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이 죄악으로 만연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는 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사랑이 식어지고 무정하고 냉정해지며 불법이 성행할 것이다. 그러한 죄악으로 만연한 시대가, 그러한 자들의 세대가 오지 않으면, 그러한 시대가 오지 않으면 다시 주님이 이 땅에 오는지는 없대요. 너희가 주 예수의 강림 앞에 모여 있을 수가 없대요. 네가 주 예수의 강림을 바란다면, 또 그 앞에 모임을 관하여 네가 묻는다면 바로 세상의 죄악으로 만연해야 메시아가 와서 그 죄로부터 너를 구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그러한 불법으로 가득 차는 말세를 맞이하는 한 너희가 그리스도 앞에 모일 일은 없다. 그 죄악이 만연한 시대가 오게 되면 그 모든 죄로부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가 메시아 앞에 모이는 날이다. 아멘. 예수 나오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그것을 명확히 기록해놨어요. 이것이 바로 진리로서만이 구원받는 날이에요. 그때가 여러분들을 죄악에서 구원할 메시아 앞에 모일 때입니다. 물론 메시아는 그 죄 중에 있는 자들을 그 죄로부터 구원하는 일을 하고, 또한 선자로 말씀하셨던 그 언약과 약속을 그들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역사를 행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맡긴 바 된 그 말씀을 그 영혼 속에 이루어지게 하는 자기 타작마당이에요. 결국은 한 영혼에게 그 말씀을 이루어지게 할 때 그들은 그 죄로부터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들이 정한 자가 되는 겁니다. 성령과 불로서 역사하는 역사로서 역사할 거래요. 이게 메시아가 여러분한테 행할 역사고, 너희가 그 앞에 모이게 되면 그 역사로서 역사할 역사가 바로 메시아의 역사래요. 그러므로 그의 역사를 통해서 그가 메시아인 줄 너희가 알지어다요. 그러므로 유대인 땅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날을 맞이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십니다. 난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 믿음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을 상급받을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이 땅에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거룩한 줄 예수님도 거룩했어요. 하나님도 영원한 줄 예수님도 영원했고요. 이것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너희도 나와 하나 되게 하려 함이라요. 그럼 말로 막연하게 주님과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뿌리고 우리는 그분의 가지입니다. 근데 말고 행동을 보면 하나가 아니라 따로 놀잖아. 제 가운데 여전히 살고 있고. 그러니까 그냥 의문에 속한 믿음 생활만 하는 거예요. 성경은 걸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예수님과 여러분들도 하나 되게 하는 날이에요. 예수님과 하나 되면 예수님이 그러한 적, 여러분도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2000년도 하나님이 거룩한 적 예수님도 거룩했고, 하나님이 영원한 적 예수님도 영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한 적 예수님도 영원했고요. 이렇게 하나가 되는 날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 땅에서 이러한 하나 되게 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을 거래요. 그러므로 바로 그 은혜를 받지 않는 원가지를 자르고 이방인에게 접붙인 날이라는 것을 이 11장이 계속 설명합니다. 이 설명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서 설명할게요. 그러므로 이 10절 마지막으로 설명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주 예수와 하나 되게 한다는 거예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적, 떡종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그러리라. 그러니까 말씀에 의해서 창조될, 말씀에 의해서 지음받을 자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함축하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의 말씀이 우리를 창조했어요. 우리는 그 태초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받은 자고요. 근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고 그 말씀은 거룩하고 그 말씀은 빛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말씀이고요.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거룩하고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지닌 영원한 생명이시면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그로 창조였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와 같지가 않아요. 이게 바로 죄를 받아들여 세상 사람으로 육체가 된 타락된 우리의 본성입니다. 근데 지금
너희가 하나님이 거룩한 쪽 너희도 그랬는데 너희가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이 그분이 거룩한 쪽 여러분도 거룩할 수 있도록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짓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한 쪽 너도 거룩해야 되는데 네가 거룩하지 못하기에 내가 거룩한 쪽 너도 거룩하도록 내가 너를 짓는 날. 짓는다는 표현은 주님이 자신을 준다는 거예요. 나는 태초에 말씀이신 본체다. 세상에 죄악이 있고 죽음이 있고 끔찍함이 있고 이 세상에 공허와 고통이 있고 흑암이 있고 어둠으로 꽉 찬 세계다. 그리고 소망의 한 줄기 빛도 없는 세계가 바로 이 세계다. 그런데 나는 본체다 하고 나타난 모습이 예수님이에요. 그 본체는 이 세상과 상관없이 이 세상에서 해방되고 이 세상으로부터 부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본체는. 그런데 그 본체에 의해서 있는 여러분들은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본체가 여러분한테 자신을 내어준대요. 자신을 내어주는 자신을 먹으래요. 그럼 너도 그 생명을 지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거룩한 적 너도 거룩하게 되리래요. 그 하나님에서 창조된 자가 그 하나님의 살과 피를 먹고 그 하나님을 내어주는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 영혼은 그 하나님과 같은 형사라요. 그 하나님에 의해서 행할 수 있는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지음받는 날. 지금 그러한 내용을 표현하는 구절이 이 16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했는데도 그렇게 이루어진 건 여러분들이 목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접붙임을 받는 날을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룩한 쪽 가지도 그래야 되느니라. 그러므로 이방인이 이 가지가 될 것을, 이 접붙임 받을 것을 사도 바울은 명확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은혜를 너희가 거슬린다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너희보다 얼마나 더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겠느냐. 깨닫게 된다면 너희의 충만함보다 그들의 충만함이 더 클 거래요. 그들이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지. 아버지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긴다면 너희보다 더 충만해질 수 있는 자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자긍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긍하던 너희도 꺾임을 당할 감이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면서 경고하면서 예수 믿는 여러분한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적 예수님이 거룩했고 예수님이 거룩한 적 우리도 거룩해질 때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있어 있는 자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있어 있는 자가 되게 한다는 게 바로 이 16절이에요. 이방인들이 바로 그 접붙임을 받는 날. 아멘! 할렐루야! 받으자, 받으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것을 지금 설명해 드린 겁니다. 다시 이 16절부터 다시 다음 시간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이것이 바로 이방 땅에서 이루어질 축복입니다. 그래야 말라기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야 말라기가 마지막 선제의 이야기이고 또 오실 이 땅에 세련으로서 역사할 엘리야를 표현하고 있고 엘리야의 등장은 곧 메시아의 등장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선제의 말씀이라 신중하게 여러분한테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선자의 말씀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 예언이 이루어질 때 것을 우리는 이 생에서 느껴야 됩니다. 우리가 천기를 분별하듯이 이 죄악의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선자의 말씀이 이루어질 그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깨닫고 그것을 알아야 될 때가 됐어요. 그러므로 천기를 분별하듯이 바로 이 세상에 죄악이 만연해지고 불법이 성행한다면 영적인 것을 여러분들도 분별해야 됩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통치자인 지도자한테 엄히 꾸짖었어요. 천기는 분별하면서 어찌 이 시대적으로 죄악이 만연한 이 시대에 죄로부터 구원할 주님에 대한 나를 네가 왜 알지 못하고 분별치 못하냐 이거예요.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영적인 종으로서 어째 영적인 일은 하나 모르는 자가 되었냐 이거예요. 오늘날 이방인들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그 은혜로서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분별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대를 영적으로 분별하여 이 시대를 맞이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아버지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찬미할 수 있도록 이 은혜에 보답할 수 있도록 화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 모두가 온전히 주만을 위해서 이 땅 걷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나이다.